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건데요. 우리 어떠세요? 사도행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좀 잠깐 나눠볼까요? 사도행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뭐라고요? 전도, 또 전도, 성령, 또 교회, 그렇죠. 또 바울, 순교, 그렇죠. 순교도 되게 중요하게 들어있죠. 또 뭐가 있죠? 행전, 행전, 사도, 행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제가 예 하면 가만히 있어요. 뭐요?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어진 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요. 저희가 다 이 부분들을 오늘 좀 보호할 거예요. 제가 욕심을 좀 내고 왔어요. 비아라에는 지난주에 했던 누가복음과 많은 부분들이 상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음과 부활까지 기록되어져서 그와 연관되어서 이게 부침의 그러니까 공집합 구간이 있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요. 공집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연결되는 걸 정확히 보여주면서 이것이 연속되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아라에는 지난주에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을 간단히 이 교회 확장문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교회 확장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확장한 데서 멋있게 부흥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는 이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한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을 의지하며 이 일들을 완수해 나갔는가, 성령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초점이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선교적 측면 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사도행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요? 그렇게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져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28장이 끝나나요? 끝나는 느낌을 주나요? 아니에요. 왜요? 29장, 30장 계속 쓰여져야 되거든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은 많지만 좀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대한 이해와 교회 확장에 대한 이해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교회에 멈출 수 없는 사명.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 기억해 보시죠. 저자는 바로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일단은 누가복음 1장 2절로 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도 그것을 잘 보고 나도 기록하여서 오늘 누구에게 이 책을 썼다고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고요. 개인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또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뉘어서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표현하면서 오늘 유대인이 썼다, 이방인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대명사를 보면요. 거기서부터 대명사가 또 바뀌어요.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을 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라고 쓰고 있다가 16장에서부터 대명사 확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부터 누가가 합리해서 함께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쟁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누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골로새 4장 14절 보면 사람은 의사라는 기록이 있죠.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의사로서의 전문적 기록.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니까
바울의 로마에서 2차 투옥 때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방인이면서 의학적인 지식이 있고 바울과 함께 2차 전쟁 때부터 로마 감옥까지 동행했던 바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기록 연대를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동일 저자라는 것도 본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보면 이런 규율이 있어요.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당연히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책이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 연대는 58에서 60. 그러면 60년대 이후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 더 연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로마의 투옥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28장 그렇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62년도까지 로마 투옥은 62년도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내용 62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신자 사도행전의 원독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밝히고 있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동체도 볼 수 있고 개인도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방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대 이방인들이 62년 이후 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고 확장하고 복음이 확산되어진 이후에 여러분 이방인에도 길이 열렸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제일 거치는 돌이 복음에서 거친 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복음이 확산될 때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 삶의 이 울타리를 절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 율법 지켜.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만 천국과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 감히.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될 때 가장 거치는 돌은 유대인, 강경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어떤 질문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복음만 받아들이면 아니야. 절대로 넌 구원 못 받아. 왜? 이방인이잖아. 너 그러면 좋아.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어. 좋아. 그렇다면 율법까지는 지켜.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구원? 아니야. 요거까지 플러스 알파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독자들 바로 누가는 이 각하 데오빌로를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들이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또 다른 수많은 데오빌로가 이 전 유럽 안에서 소아시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는 질문들이 이거였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식민지를 삼고 있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와 대륙을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었죠. 당시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평화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뚫었던 이유도 모든 나라 자신들이 점령한 그 시가지들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걸 꼴을 못 봐요. 내가 다진 나라는 오직 평화만 있다. 폭동이 일어나면 나 그거 못 봐. 그래서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길을 뚫어놓는 일들이 로마가 했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생각에는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질문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위험한 종교는 아닌가? 갈 때마다 충돌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위험한 종교 아니야? 로마 제국에 대한 위험을 베푸는 그런 종교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주의자와 뿌리를 같이 하는 기독교가 왜 유대교를 받게 하나? 이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은요, 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했죠. 유대교의 한 종파. 로마라는 나라는 다신교 나라예요.
나라를 점령했지만 너 우리만 믿어, 우리 신만 믿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인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이해는 유대교의 뿌리 안에서 나온 하나의 종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줬어야 됐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또 하나는 4번, 5번을 보시면 이들의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밖에서 핍박하는 것으로 끝났던 유대인과 또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달랐던 부분들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그것뿐만 아니야. 율법까지도 플러스 알파.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지 너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이 모습 안에서 나도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정말 초대된 것인가? 저들만 하나님 백성 아닌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전도여행을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또 대담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도여행 부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까지는 내가 알겠어.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서신서에서 바울 향한 가장 많은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이 바울의 아킬레스건이었을까요?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그가 사도가 맞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고 나면 그 이후에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의 아킬레스건. 너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이 제자 아니잖아. 12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네가 어떻게 사도야? 말도 안 돼. 이 사도권. 이 사도행전은요.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했던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려고 하는, 변호하려고 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사도행전의 특징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려 3번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 지난번에 길게 9장에서 읽었는데 22장이 또 있네? 26장이 또 있네? 이러고 있잖아요. 뭘 말할까요? 반복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우리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던 장면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뭘 말하고 싶어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문이 열린 거야. 유대주의자에게 계속해서 문 닫고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사도행전 쪽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다른 데오빌러들을 향하여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구절을 보실 때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래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자 복음을 완성하시고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일들을 완수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 향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수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이 복음이 다시 땅끝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죠.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렇게 교차돼서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우리 데오빌로들, 이방인들이 많이 고민했던 이분들을 기억해 본다면 사도행전은 먼저 역사적 배경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역사적 배경을 좀 보시죠. 여러분 먼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BC 이제 AD 시기로 넘어오기 전에 BC 586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줬던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면 지금 일본이겠죠. 그렇죠? 치아 아래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잖아요. 문화, 언어 해갖고. 근데 당대에 앞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어떤 나라들 있죠? 첫 번째, 586에 어디요? 아수르. 그렇죠. 북이스라엘 점령했었죠. 또 남유다는요? 바벨론.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헬라. 이렇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가지면서 그때 당시 했던 일들은 뭘까요? 포로기를 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586에 파괴되어지면서 뭐예요? 회당,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진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가는 곳곳마다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바로 구약성경이 우리 히브리어로 되었던 이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일도 이 시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70인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구약성경도 다 볼 수 있도록 이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면서 바울의 전도여행 길을 미리 준비해 놓고요. 언어와 문화를 다 통일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헬라 문화로 좀 들어가 보시죠.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는가라는 것이죠. 국경 없이 대제국의 단일 문화권. 그렇죠? 그로만 하면 언어적인 부분에서 헬라어로 통용권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서는 헬라어로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치 제도를 보시면 그들의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종교상은 다신론, 오케이. 에베소나 고린도 지역 가면 그 항구 안에서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좋은데? 이거 갖고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보면 일본 같은 나라죠. 모든 신상들을 다 하나씩 갖고 와서 세워놓고 이거는 우리를 뭘 지켜준대. 이건 우리에게 뭐가 좋대. 라고 말하면서 세워놓는 것. 당시 문화는 다신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예요. 특히 유대교 아닌 이상은 많은 이방인들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의 도로망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피아 길, 대표적으로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로마라는 이 나라가 마페 같은 허락해줬죠. 로마에서 태어나고 또 로마의 어떤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시민권 제도가 있어요.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면 어느 곳에도 환불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앞에서 기다리면서 맞고 옥에 갇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나올 때 로마 시민이요. 벌벌 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2장에서도 가면서 자신이 로마로 가는 길을 라고 해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들은 복음에 아주 긍정적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기독교 세력이 점점 확대되는 시기. 바울이 3차 전도회까지 다 마쳤고요.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커져가는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긴장한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느꼈을 거니까요.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눈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를 싫어했던 유대교는 기독교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교회의 갈등이 커졌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고발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회에 가면은 이것들이 극에 달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차 전도회에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진데요. 처음에 회당에 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똑같이 1차, 2차에서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회당에서 3차 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태도가 달라진 걸 보세요. 굳은 마음과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사역을 접고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어떻게 했냐? 나와서 두난노서원을 따로 차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해당에 대한 기록들이 전경에서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0년, 85년, AD 80년, 85년에 가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결별, 얌리아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서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이 확산되어진 지금의 상태 안에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외부인 중에는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왜요? 교회에 오면 형제요, 자매요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뭐야 저 집단? 형제 아니야? 자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근친상간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육 먹는 집단. 그러니까 성장신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는 거죠. 인육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수장이 틈만 나면 옥에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했다고 옥에가 있고 뭐 했다고 옥에가 있고 또 로마로 가서 몇 년째 안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정보가 빠른 시대입니까? 인터넷입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는 시기거든요. 말이 말을 낳는 시기거든요. 뭐야? 아니 저 사람 사도라고 기껏 믿어줬더니 옥에 몇 년째 갇혀 있어?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있긴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질문들이 대두됐던 시기,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구원에 대한 조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대두되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그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전파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받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 말씀드렸죠. 로마에 해가 되지 않는 종교다. 문제가 없다. 로마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도 계속 보여주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과 무죄를 변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안에는요. 그리고 로마 당국과 재판 과정 안에서 로마 당국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기술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변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오늘에 있어서 이방인까지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 책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그럼 크게 보시면 이런 것이죠. 이거는 크게 세 등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확산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전해진 복음, 예루살렘에서의 증인된 삶으로 1장부터 우리 7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을 12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 끝으로 전해진 복음은 사도행전 1차 전쟁이 시작되는 13장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교회의 시작, 태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그 바톤을 이어가 오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집사, 바로 빌립, 스데반의 증인된 삶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의 복음의 전파,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특별히 땅끝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7장부터 12장 사이에서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성령을 경험하고 엄청난 설교를 하면서 2,000명, 4,000명, 4,000명, 5,000명이 회중들이 변화되어지는 회심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적 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베드로를 이방 선교에 앞서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의 기둥을 흔드는 작업들이 바로 이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바울의 전도행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이어지고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고 변증과 함께 로마로의 이송 여행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보시면 인물로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확산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스테반, 빌립을 통해서 오늘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장부터는요, 바톤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잠시 없어지고 바울이 사도행전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져서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는 베드로에게 집중해 있을 것 같고요. 후반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프린트맨 보시면요. 제가 그 이후에 드린 자료들은 드린 자료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분들을 정리한 분들이고요. 사도행전은 어떠한 책인지, 사도행전 특징들이 무엇인지 좀 더 자료를 정리해서 PPT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분들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원독자들의 질문을 잘 보면 좋겠고요. 그들이 여러 가지 질문 안에서 이 사도행전에 참 많은 해답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우리가 보고 나갈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스킵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잡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성령 세례와 베드로의 설교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사람들이 회심하고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들은 누가복음과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체 서론적인 역할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저자와 동일한 수신자로 이루어진 책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풍부한 해석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 가운데 이걸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했다라는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5절에서 뭐라고 밝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글은 이런 글이었다라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앞으로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용적인 측면들을 보시면 바로 이런 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었죠? 40일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밥 먹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쩌면 보충 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최종 마무리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시기 이전에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도 괴리가 있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죠.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나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합니까? 독립을 이룹니까? 하나님 그때가 뭡니까? 라는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렇게 말할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너희가 알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내게 주었던 이 바톤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나아가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가 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들이 너희들의 관심이 되어야 돼 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면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관심 분야는요? 뭐예요? 반복과 전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회복하심의 때를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말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 본문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이 갭을 줄이는 것에 관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올인하고 살고 있는 모습, 그게 사도적 삶이 아닌가라는 것. 이후에 정말 성령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올인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올인하여서 그것을 달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끝나고 이어지는 본문은요, 여러분 아마 12제자를 술을 충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쉬이 어떻게 읽어나가냐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냥 성경 퀴즈에서
퀴즈로 나오는 정도? 그래서 내가 12제자에 충원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를 뽑는데 여러분 이 12명 중에 누가 제자가 됩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충원되어진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네? 기록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안 돼요. 그 어느 곳에 이 사람에 대한 사건과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11장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 마띠아의 제자를 충원하는 이야기 자체의 의미는 있겠죠. 12명의 숫자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스라엘 안에는 12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안에서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비를 통해서 좀 알았던 정보를 통해서 왜 그럴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변증, 이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 1장 시작과 함께 마띠아를 뽑아놓고 사도의 조건과 사도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오늘 그 일들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2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특별히 후보로는 요셉과 마띠아를 낳았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혀지는 것이죠.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자. 분명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았죠, 바울이. 그렇죠? 근데 여기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경험한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직무, 이 직무라는 단어가 보시면요, 이 안에 원어적으로는 4가지로 다르게 기술되어진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0주절에서 10주절과 25절은요, 제자의 직무가 봉사, 섬김, 이 사도라는 역할은 봉사, 섬김이라는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요, 성도를 돌보는 20절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25절에 있는 것은 이 제자의 직무 안에 이 직무는 사도의 위치를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22절에서는 또 사도의 제자의 직무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분의 조건과 직무의 내용들은요, 바로 앞으로 이어질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 안에 사도 바울이 살아낼 사도적 삶에 대한 그가 맞다, 그가 사도다, 이 일들을 감당해낸다는 것들을 오늘 이 직무와 조건을 통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위한 전제 조건의 역할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특별히 3회의 회심의 경험, 제가 말씀드렸죠. 3회 회심의 경험, 특별히 9장에서 나오는 회심 사건 자체와 우리 22장, 오늘 백부장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 안에서 그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것,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예수님을 만났던 회심의 사건을 말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그가 증인이 맞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확증해 준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나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3회 회심 사건을 언급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면서 그가 이런 사람이다,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죠. 9장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2장에서는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2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26장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나의 증인, 나의 그릇, 나의 말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임을 나타낸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의 직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차 전도행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전해진 메시지 안에서는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아덴에서는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루살렘에서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가이사랴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25장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로 이건 가이사랴가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설교, 복음은요,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장의 부분에서 이 후반에 있는 이 내용은 마태아를 선출한 이 부분은 바로 사도권의 변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해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와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약속에 대한 성취, 예언에서 대한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1장 4절, 5절에 대한 성취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 오시겠다는 것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딱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구절이 딱 하나 나와요. 우리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 그쵸? 그것이 바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질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 오늘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그 공간 안에 가득히 차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명절을 맞아 찾아온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성령 사건의 목격자, 체험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이 성경 보면 오늘 수많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가장 띄는 곳이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로마 교회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2차 전도행 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온 교육자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아마 로마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쪽에서 왔을 겁니다. 대부분 모든 서신서들은 바울이 방문하고 세웠던 교회들에게 서신서들 거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로마서 몇 권의 성경책은요, 이미 세워진 교회, 그쵸? 바로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전에 1장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때 그 중에 제자들과 함께 그걸 말했을 거고, 철부지였잖아요. 철부지. 예수가 함께했지만 급하고 실수 많고 철부지였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도 바닷사람, 어부, 3D 업종, 잘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근데요, 그가 성령을 경험한 사람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수많은 회중 앞에서 오늘 가감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졌네요. 몇 명이요? 2장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은 뭐였죠? 어찌할꼬?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하는 부분까지 회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부분까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장부터 8장 스데반의 죽음까지 이 확장의 부분까지 나아갈 때요. 특별히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요. 그 반응에 대해서 결단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또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성장의 본들이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삶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서로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요. 기도하기 힘쓰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돼. 초대교회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가져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나누고 물건을 통해 필요를 서로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부터는 우리 잠시 쉬고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